오늘은 내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원대하신 큰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6장 37절에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거죠. 창세 전부터 택한 사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 하나님께서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6장 44절 말씀에도 보면 6장 4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혼들을 이끌지 아니하면, 붙여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 가지고 제가 뭐 부른다고 오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들 부른다고 오겠어요? 누구에 의해서 부른다고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불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쫓아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65절 말씀도 그렇게 말씀해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아버지께서 오게 해 주셔서 우리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하나님의 택한 자는 오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이 혈통으로도 안 되고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자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주일날마다 뭔가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손들을 내려놓고 사람 만나는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줄 알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12장 32절 말씀에도 보면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어 나와요. 자, 12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땅에서 들린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끌려 나와서 하나님을 주일날마다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백성을 자기의 양식을 주려고 끌고 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끌려 나오는 거죠.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었는데, 전에는 우상이 끌는 대로 끌려갔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말씀에 이끌려서, 주님에 이끌려서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주께 나오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여기 보면 37절, 6장 37절에 보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온 자는 쫓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끝까지 기어이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런 좋은 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내게로 오기를 원해요. 예수님께로 오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직도 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내게 오는 자를 쫓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내쫓지 않는다는 것은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언약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 내게 오는 자를 내가 너를 쫓지 않는다 라는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오는 자를 쫓아내지 않습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예수님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면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올 텐데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한번 오면 그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로 오는 자는 결코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어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끝부분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우리를 쫓아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어이 우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결코 없다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35절 말씀 우리 한번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않겠다. 한 영혼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모두 다 나에게 나오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가 없다. 우리는 그동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세상 살면서 다가오는 환난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끊어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내쫓지 않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환난도 공고도 기근도 박해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말씀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혹시 방탕해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하나님 또 불러내십니다. 또 오게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택한 자는 반드시 기어이 끝까지 사람은 놓칠 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 손에서 빼앗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해요.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그렇게 말씀해요. 38절 39절 말씀해 보면 자 38절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8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앞에 있는 35절은 7가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7가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한다. 떨어져 나가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런 확신. 어떤 확신? 기도의 응답의 확신도 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확신도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이런 10가지입니다. 10가지. 38절 39절에는 10가지를 말씀해요. 35절에는 7가지 완전수잖아요. 그 다음은 38절 39절에는 10가지 충만수입니다.
온전한 수를 말씀해요. 거기 보면 내가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한다, 이 말씀하고 통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 이끄는 자를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영생 복락을 누릴 때까지 잘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39절, 40절 계속 말씀해 38절에도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왔다. 3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리고 40절 말씀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뜻, 보내신 이의 뜻, 두 번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리고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 그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내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귀한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부귀와 영광, 물질, 권세, 높은 권세, 세상 사람들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고 기뻐하고, 이런 것은요 일순간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시시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말씀하잖아요. 아니, 바울이 배설물 같이 버렸는데 그것을 왜 목표 삼고 삽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지난번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만을 위해서 쫓아간다 이거. 먹고 마시고 숨쉬고 집 좋은 거 짓고 뭐 자동차를 타고 영광을 누리고, 이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땀 흘려서 수고해서 벌었지만 그 돈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드리고 전도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속하고 세워가고 유지하는 데 쓰고, 이 영적인 일에 쓸 때 그 돈이 값어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영광은 아주 일순간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영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하고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고 가장 많이 강조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야. 사도 요한. 성경 말씀 요한복음에 무려 영생이라는 단어가 19번이나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영생이 영생.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영생에 대한 말씀을 좀 하려고 그래요. 좀 일어나세요. 정신을 차리세요. 정신을 차리고 잘 들어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우리가 3장 15절 16절은 우리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데, 자, 3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자, 그 앞부분에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장대기에 구리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쳐다본 자는 모두 다 고침받았잖아요. 오늘 또 다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래요.
그리고 16절에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그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구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육은 죽습니다. 영적으로 멸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할 줄을 믿습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장 귀한 큰 복을 받았어요. 이 땅에서 큰 소리 치면서 사는 거예요. 농촌교회 이번에 다니엘길에 보니까 농촌교회 목사님들 나오시더라고요. 농촌에 사는 전부 다 지금 농촌교회가 줄어져 가고 있잖아요. 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부흥하는 교회도 소수지만 다 지금 성장이 멈춰가고 있어요. 줄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요양원에 가 계신 분만 해도 이 5명씩이나 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연세들이 많아서 점점 부흥하기가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지만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보다도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작다고 어디 가서 초라하지 마시고 한 명이 모여도 한 영혼이 뭐라고 했어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잖아요. 그 영혼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상급 바라보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에 보면 성경을 우리가 왜 연구합니까? 왜 상고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39절 40절 우리 두 구절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두 구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연말마다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 줘요. 세상에 어떤 좋은 책이 영생 진리를 알려줍니까?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과 관계 있는 기독교 서적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붙들려야 할 이유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영생 복락을 얻을 때까지 잘 달려가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 성경 말씀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에너지, 우리 육신의 에너지는 밥입니다.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과일을 먹고 이런 음식을 먹고 우리가 사는 거죠. 에너지 걸어 다니고 잠을 자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영의 양식을 먹지 않냐면, 만약에 성도가 본인 스스로 또 영상을 통해서든 또 말씀을 통해서든 말씀을 먹으면 살 수 있지만 혼자 있어도 혼자 믿어도 이 다니엘처럼 혼자 개인 예배해도 살 수가 있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안 먹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면 그건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성도입니다. 영적으로 죽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글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글을 알아도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매일같이 먹고 마셔서 영생을 얻는 확신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0절 말씀에 보면 40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근데 안 와요. 예수님께로 안 나와요.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아요.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로 나오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들 출시학에서 예배당이 나왔습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 청년회 때
예배당에 가면 여인들 많다, 여자들 많다, 이쁜 여자들 많다, 좋은 여자들 많다. 홍배야 나와라. 대학교 다닐 때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처음 목적이 그런 이성을 사귀기 위해서, 여자를 사귀기 위해서, 남자를 사귀기 위해서 오지만 우리가 복음을 깨닫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잖아요. 아, 이것이 아니구나.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구나.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구나. 예수 믿으면 부활을 하는 날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영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40절 말씀대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아멘? 아멘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표대가 분명해야죠. 이 표대가 빗나가면 안 돼요. 표대가 빗나가는 경우는 거의 다 세상의 영광 바라보거든요. 사람들의 칭찬, 박수, 돈 버는 것, 출세하는 것, 여기에 목표를 줘요. 예수 믿으면 지혜로워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지식의 영이 임해가지고 공부도 잘한단다,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다, 내 출세의 길이 보장된다. 그건 더불어 보너스로 주는 경우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 믿고 계속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장애로 살아야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난하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님이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불러가지고 부유케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시한 것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좀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멘.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영생이 있어요. 영원 복락이 있어요. 내 뜻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어 쫓지 않고, 아버지의 뜻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내 뜻은 나를 보고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오늘 말씀에 말씀하잖아요. 영생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요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제가 좀 말씀이 빨라요. 왜냐, 이 성찬식은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오늘 39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39절 말씀하죠. 40절 말씀에도 그래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이 있는 사람은 다시 살려요. 다시 살려. 부활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날.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이요, 약한 것이 강한 몸으로, 또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변화되는 그런 날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다. 떡을 떼는데 그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잖아요. 내 피, 내 살을 먹어라. 찢어서 주면서 내 살을 먹어야 참된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깊이 나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날 부활 날을 바라보면서 이 예식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오늘 아버지의 뜻, 내 하나님의 뜻,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영생이다. 영생. 하여튼 영생을 우리도 얻어야 되고, 우리 가족들도, 우리 친지들도, 많은 영혼들도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듯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영생 복락을 얻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영혼들, 흑암 속에 살고 있는 영혼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혼들 끌어내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서 함께 영생을 얻는 반열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